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길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어느덧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시험,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는 가운데 그냥 이 22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왜? 재밌는 연속곡 드라마를 보면 그냥 그 안에 그냥 푹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퍼쩍 정신이 났어요. 설교하는 네가 그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님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첫 시작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묘하게 대꾸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벨, 에녹,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의 이야기만을 들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예요. 묘한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돼요? 하나님의 시험과 순종으로 마무리돼요.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해요? 믿음으로 통과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불러 아름다운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의 첫 시작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마지막 시험의 믿음, 이 두 개의 믿음은 같은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믿음의 측면에서는 같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쭉 1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이제 막 이 시험 앞에 서 있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같은 아브라함이면서 다른 아브라함이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이 22장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1절인 거예요. 1절. 그 일 후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 일 후에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Sometime later. 그냥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인데 그 외에 다른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After these things. 한글 성경은 바로 이 번역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근데요, 이 창세기 22장의 1절에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해 놨어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은 후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다, 다바르. 근데 왜 그 말씀이 일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은 후에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사건이 되어서 그의 마음 심령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도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뭐를 인정받아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슈죠, 이슈.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면 바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을 보면 믿음의 시험, 그때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우리가 정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좀 제가 할 만합니다. 테스트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누가 그 영혼을 준비시킬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믿음이 꽃피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유익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인정받고 나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스토리의 키는 1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21장을 다루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21장을 살펴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매듭 지어 주시고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죠. 여호와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언제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게 시험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의 핵심은 나의 준비됨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일까요? 세상 시험의 핵심은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면 통과하고요, 준비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은 나의 준비됨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준비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고요.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내가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험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한 산,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같으세요?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은 시험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왜? 그의 믿음이 자라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아무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해져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경험하고 친밀하게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친밀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친밀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스토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요, 가장 잘 알려진 스토리예요. 아브라함 하면 이삭 나오잖아요. 번제로 이삭을 바치는 거.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가면 제일 잘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한번 곰곰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의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몇 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 붙들고 2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불가능함 속에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이삭이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모든 것을 태워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아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 이삭이요, 그 번제단 위에 온 몸이 묶여 있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아버지 앞에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삭은요,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르라는 말은요, 거의 이제 소년에서 청년기로 들어갈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삭이요, 힘으로 하면 아버지보다 더 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이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아들 이삭의 마음 헤아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멈춰서서 읽어보면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성도가 경험하는 시험이라고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그 누구의 도움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거부하고 무시하는 반응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건 아버지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탄의 음성이지. 내가 미쳤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처음에는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은 울림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낙심하고 비관하는 반응이 있어요. 드디어 내 아내 사라와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를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시다가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결국은 비관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디 앞에 가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세 번째, 간청하고 애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여서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애원하고 간청하면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거부하고 무시하든 낙심하고 비난하든 애원하고 간청하든 결국에 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험 앞에서 결국에 성도라면 어디 앞에 엎드려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게 성도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누구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보통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안에는 거부와 무시도 비난과 낙심도 애원과 간청도 안 나와요. 저는 이 3절 4절이 묘하게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왜라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여보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해야 할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여 맞춰요. 어떻게?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의 행동을 동사로 하나하나 쫓아가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가지고 떠나 가더니 이제 3일 만에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본지라.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시험. 누가 그 때를 정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시험이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이해 못하겠어요? 이삭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세요. 그가 순종으로 이겨낼 것을 아세요. 그래서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이것임을 믿고 있어요. 바로 이게 위대한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그의 지혜를 보실까요? 그의 학벌을 보실까요? 그의 재물을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 보실 거예요. 상한 심령의 그 모습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재물을 더 많이 줘서 풍성한 사람으로? 학벌을 더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들이 두 군데 나와요. 이 22장의 스토리를 보면 첫 번째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산을 딱 바라보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예요. 아니 이제 이삭은 바쳐서 다 태워져 없어지잖아요. 그게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22장 7절 8절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이 두 군데 아브라함의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임기응변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모르는데. 근데 이 두 구절의 말을 통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란 말이죠. 알고 걷는 길이 아니라 모르며 걷는 길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그 길 가운데에는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다가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해석해 줘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나 이렇게 해석해 준다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다시 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는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게 오늘 22장의 주제죠. 핵심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은 척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결정했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을. 그런데 그가 결정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가 제단을 쌓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가 아들을 묶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언제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가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예요. 척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사람들끼리는 서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는 이번 한 주 창세기 22장 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이 마지막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의 스토리를 쭉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 하나. 형우가 너에게 이삭은 뭐니?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삭은 뭘까? 나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형우가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을까? 우리 다은이 주은인가? 아내의 일인가? 우리 리사운드 교회인가? 내 건강인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웃게 되더라고요.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 있는가?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부터 쭉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잘 봤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어. 너는 나에게 어떤 이삭을 바칠래? 그래야지만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삭이 뭔지 발견하셨어요? 지금 그 이삭을 발견하고 그 이삭을 바치고자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자유하세요?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믿음의 출발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 어떻게 이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교만하여 인구조사하잖아요. 내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자랑해요. 근데 사탄이 그 다윗을 유혹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힘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목자를 왕으로 세우신 거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오. 그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서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이것이 신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골고다예요. 그 모리아 땅이.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고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해요. 모리아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문 밖에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무엇이요? 십자가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시작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시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요,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신다고요. 그 골고다 그 끝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며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가 아니라 그 창세기 22장의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삭 바치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이삭과 같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바쳐짐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출발선도 다른 거고요. 믿음의 삶도 다른 거라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늘 전심이라고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냐, 두려움이냐, 병이냐, 환난이냐, 곤고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서 있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은 뭐지? 어떻게 살아야 인정받지? 아니요. 여러분은 인정받은 자라고요.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들리워졌다고요.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 신방을 하는데요. 목소리가요, 다 죽고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프시길래. 근데 그 전화가요, 3분, 5분, 10분, 20분 지나가면서 그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일주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고백되기 시작해요. 그 고백의 간증을 듣는 기쁨도 제 안에 있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요? 성도님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이런 목소리가 늘 제 전화를 기쁘게 받으신 그 목소리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면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삶도 기쁨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있으시지요?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근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끝이 없으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